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가 살게 되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냐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할 때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표시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느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가느냐, 모태신앙인 사람이 가느냐, 직분 받은 사람이 가느냐, 주일 예배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으면 가느냐, 누가 가느냐, 이거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21장 27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떤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저건 무슨 컨퍼런스야? 그래서 궁금하다. 저기 한번 가보자. 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컨퍼런스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려 했더니 초대받으셨나요? 이름이 무엇이지요? 저 안 받았는데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제지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가도 각각의 결혼식에 리저브된 자리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고 파티에 초대받아도 그 리저브된 자리에 이름을 확인하고 앉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두 글자로 교회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다섯 글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은 특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크리스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곧 무엇이다? 새 예루살렘이며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지금 이 구절에서 해석을 했지요? 내가 신부를 내게 보일 것이다 해놓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정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거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지요. 누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 그러나 뒤가 중요한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여기서는요, 특정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나는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서 신명기 법에 기록해 있는 모든 죄악들을 열거를 하는 겁니다. 열거를.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다 성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생수의 강을 주시고 그 생수의 강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이요. 아주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줄 것이고 지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주여 나에게도 그 샘물을 주소서. 내 갈증을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성경에서 수가성 여인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의 어떤 욕망과 갈증과 평안이 해결되지 않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돈으로도 해봤고요. 명예로도 해봤고요. 쾌락으로도 해봤고요. 이 남편을 섬겨보면 저 남편 아래서 내가 행복하겠지? 저 남편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저거를 하면 내가 또 행복하겠지?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다 해결해 봤지만 결코 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남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채워줄 존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믿어야 된다. 내가 말한 대로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예비된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온전한 세상입니까? 건강한 세상인가요?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수가성 여인처럼 방황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려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 아래에서 동일한 기회를 모든 사람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걸까요?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난 이래서 못 믿습니다. 저래서 못 믿습니다. 당신은 이래서 메시아가 아닙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절했던 걸까요? 구약에서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소경이 눈을 뜨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는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고요? 숨는 거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거였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요,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분명하게 몇천 번을 확인한 게 이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거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말씀의 자리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더럽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감춰지는데 빛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의 삶을 빛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둠을 사랑하고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 들어가야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듭난 크리스천들은요, 매일매일 변화되기를 꿈꾸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갱신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죄를 피한다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지탄받을까 봐요? 아니에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 전에 방탕하게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일찍 집에 들어갑니다.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아내와의 관계가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즐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 미국 텍사스는 뭐 그런 일이 그래도 적지만 뭐 클럽에 가서 금요일마다 만취돼 있고 다른 이성들에게 빠져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도 그 삶을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겠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거룩한 성도인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줄까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열받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하나요?
아니지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죄악된 열매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쳐보고요, 반항도 해보고요,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살지만 사실 실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영원한 처소가 결정되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시고 사람을 두셨던 그 에덴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에덴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둡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내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곳에서요, 4개의 강의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에서는 4가지 큰 강이 흐릅니다. 수많은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의 이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열매가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지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자연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이 그 타락한 인간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무엇해요? 한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우리에게로 끝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의 피조물에게까지 인간의 타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모든 자연 만물이 자기를 다스리고 또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고통 중에 있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또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땅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열매와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풍성한 열매와 소산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농부의 기쁨은 뭐가 있어요? 소출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저희 집 백야드에 있었던 뭐 고추든 허브든 그런 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내면 제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어떤 열매를 냈어요? 악한 열매를 냈지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주인인 아담과 하와한테 땅이 악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위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래에서부터 모든 질서가 다 어떻게 돼버려요?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오염됩니다.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피조물인 자연이 태풍, 가뭄, 해일, 홍수, 지진, 끊임없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갱신되어 가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누구에게 열매를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회복이 돼 버리니까 자연이 그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자연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회복되어 열매를 돌리고 있으니 땅도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열쇠는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 특징은요, 풍부한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 식물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이 2장에 있었던 4개의 강이 흘렀던 그 풍성함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회복이 돼 버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달마다 열매 맺는 결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 7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렇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아라바로 흘러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가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나물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요, 생명수 강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런데 그 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해 바다는요, 염도, 이 소금기가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 결정이 요만한 것들이 이 바닷물을 이렇게 건지면은 이만한 소금 결정들이 손에 막 잡힙니다. 그래서 막 서로 던지고 막 그러는데 이 소금 결정들이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 염도를 완전히 생명이 살 수 있는 정도로 생명수의 강이 희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생수의 강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들을 적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요,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그 삶이, 그 인생이 이전이 사해 바다 같은 죽은 인생과 같을지라도, 생명이 없는 인생 같을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같을지라도 그 누구라도 달마다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드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 12절에서 이 열매 맺는 나무가 언제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달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야기를 계시록 22장 2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무는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가 풍성해요. 얼마나 주인의 기쁨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모든 인간의 굶주림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열매 맺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매 달마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열리면 우리를 온전히 갱신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자, 여기에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큽니까? 그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 이후부터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듯이 그곳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야. 너희의 상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곳이야.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거세요.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문에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방신의 신전,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으면 그곳에 머릿돌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풍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예배당을 헌당을 하고 막 이러면 그곳에 많은 헌신을 했던 직분자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누구 권사 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박지성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써놓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성곽이 144 규빗이고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다. 위에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12문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또 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로 세로가 높이가 동일한 정육면체 이 모양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라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좀 흥미있어 해요. 그래서 이단들도 이거 가지고 자기들의 이론을 참 많이 만듭니다. 지금 이 12,000 스타디온이요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2,4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40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니까 왕복으로 3번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00, 2,400, 2,400 자, 이 정도 사이즈의 도시가 어디냐?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거기다 본부를 두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면적을 가지고 어떤 도시가 거긴지 맞추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의 실제 위치가 어디냐?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던 곳이 어디냐? 아라랏 산이 어디냐?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포커스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새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를 묘사하는 핵심은요. 10이라는 숫자에 있어요. 144라는 규빗도요. 12지파, 12사도, 12, 12를 곱해서 나온 숫자인 거고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도 그 당시 많다라는 숫자가 1000이라는 개념을 썼다 그랬지요. 거기에 12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문도 10이라는 숫자를 기초로 하고 12기초석도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걸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12지파, 구약교회. 신약에서는 12사도, 신약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며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또 이러면 또 이런 질문, 성경이요 친절한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보십시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이 어떤 보석인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전 영어로 번역해도 모르겠습니다. 은 아니면 금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제가 이 말씀은요 너무 잊지를 못해요. 신대원 갈 때 11번째 보석은 뭡니까? 라고 냈어요. 어떤 교수님이. 제가 틀린 문제 하나가 그겁니다. 11번째 보석은 뭘까요? 교수님도 한번 맞춰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12가지 각종 보석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성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보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실제 고대 근동의 특산물로서 제일 비싼 거,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겠지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새 에덴에 있어요. 새 에덴은 에덴이 회복되는 곳이지요. 처음에 에덴을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눈높이에 표출해 주시는 거예요.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식들은요 막 굶어 죽어. 그 카타콤에서 먼지 막 먹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여기서 콜록콜록콜록 저기서 콜록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숨어서 예배 드리겠다고 엄마 우리는 언제 밖에 나갈 수 있어 하는데 나가면 죽으니까 고발당하니까 아빠가 목사님이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나갔어요. 동굴에서 잡혀서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세상인 거예요. 나만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로마의 귀부인들이 그 당시 누리고 살았던 사치와 향락의 수준은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먹고 막 음식 그냥 막 버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생활들, 사치품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지? 나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장차 너희에게 갚아줄 모든 것들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야. 그들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 뭐 코끼리들을 거의 뭐 멸종시킬 때까지 상아로 만들어서 가구를 만들고 보석을 다 갖다 받고 그런 것들 가운데 현타라는 게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달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박해받던 성도들한테 로마서 8장 18절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도다. 제 설교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제 아내가 우리 예슬이한테 신앙교육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리허설을 아내랑 하니까 아내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끝나니까 마지막 보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상급주의가 아닌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각자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여보 나는 그게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까지 목사의 삶으로 살아오는 가운데 단 한 번도 무엇을 더 가지거나 무엇을 더 누리거나 무엇을 더 채워주거나 이걸 하면 이걸 주겠다라거나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온 적도 없고 그걸 바란 적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 진주를 준다든지 뭐 정금을 준다든지 나는 그런 게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동력은 무엇이냐? 그런 것 나한테 아무런 그 가치가 되지 않는데 동력은 무엇이냐?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나에게 사무쳐서. 예슬아, 아빠 엄마는 그래서 이 삶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고 우리 이렇게 그냥 두신 게 아니고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길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는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제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거기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울어요? 억울하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원통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애통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곡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계시록 21장 25절부터 27절 말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기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자들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죄와 범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이미 계시록 20장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마귀와 더불어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그들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심판의 책이 맞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만 복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지만 복음의 책인 거예요. 복음 초청의 책인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더욱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이제 대학을 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10학년한테 세게 얘기하겠어요? 3학년한테 세게 얘기하겠어요? 10학년한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너의 앞날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 대학 가서 공부할 때는 해야 되라고 더 강하고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1장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이제 22장 다음 주면 모든 내용이 끝이 나요.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을 거 분명히 붙잡아라.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봐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 초청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를, 하나님 사랑에서 기꺼이 이 삶을 주님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